이전에 수돗물이 잘 돼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운물이나 동네 사람들이 샘에 가서 먹을 물을 구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보면 그 샘이 몇 군데 있죠. 어떤 샘은 여름철에 비 올 때는 잘 나오는데 이제 뭐 겨울이라든지 비가 안 오는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샘물은 건수죠, 건수. 비가 오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산이 마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샘은 사시사철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샘도 있어요. 그런 물은 깊은 그 안반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도 좋고 맛도 좋고 언제든지 가면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샘물, 건수가 아니라 좋은 샘을 만나면 그 샘물 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우면 건수처럼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눌려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죠. 어떤 사람은 생수처럼 여건에 관계없습니다. 환경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시사철 생수가 쏟아지듯이 우리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살맛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겉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생수를 먹고 그리고 해가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고 그 좋은 생수를 얻게 되면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피곤이 가시고 해갈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실제로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뭘 먹었냐면 건수만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만 해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곤고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환경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신 내용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건수만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활력이 넘치고 올해는 여러분 신앙으로 크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목마른 그런
사람들을 해갈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진짜 구해야 될 그 생수를 관심을 가지고 구하게 만들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뭔가는 추구해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런 것만 추구하죠.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거든요. 어제는 이제 이발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떼어 먹었대요. 얼마를 뜯기냐 그랬더니 3천만 원을 뜯겼대요. 근데 교인이래요. 또 어떤 큰 교회 재무부를 맡았대요. 그리고 자기 그 클럽에 자기 취미 활동하는 거기에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고서 돈 빌려달라니까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분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첫 번에는 이자도 주고 원금도 줬대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재판을 거니까 사기는 원래 이자 돈도 안 주고 뭐 이래야 사기가 되는데 준 근거가 있으니까 사기죄도 형사 고발도 안 되고 민사로 해야 된대요. 민사인데 뭐 가난한 사람이 뭐 어떻게 민사를 걸어가지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받았네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3천만 원 그렇게 잃어버리고 또 5천만 원 또 사기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70 다 됐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래도 그 돈은 못 만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좀 가정도 안정시키고 노년에 좀 제대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8천만 원 사기당했으니 뭐 있는 사람이 8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듣고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유다에서부터 다시 사역하시러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갈릴리로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 차는 멀리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종을 안 합니다. 원수같이 지내요. 서로.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됐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주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물 좀 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 욕할까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나오고 몰래 12시 다른 사람 아무도 더워서 안 나올 그때에 자기도 덥지만 그러나 그때 물은 필요하니까 물을 길리러 왔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렸는지 어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시비를 거듯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야곱이 준 우물에서 이제 자녀들과 지금까지 다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 우물 때문에 그걸 길어다 먹으면서 지금까지 동네를 이루고 여기 살아왔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그 야곱의 우물이 한 35m 이상 된대요. 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길러서 나한테 줄 수가 있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호기심도 가지면서 주님께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마셔야 된다. 목이 마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들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곱보다 크냐고 했는데 야곱보다 훨씬 큰 분이죠. 여기 당신이 주는 물, 그거는 먹어도 목이 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한 번 마시면 목이 안 말라. 그리고 영원히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 사람이 먹는 물, 육적인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그걸 물 먹으려고 물을 구하러 여기 온 건데, 물을 길러 온 건데, 그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속에서부터 영생에 이르는 솟아나는 건수의 가을이나 겨울에 말리지 않는 아주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니까 이 여인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물이면 놔주시오. 나 여기 물도 안 길르러 오고 다시 목도 안 말리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시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수를 주시나 하면 진짜 구해드릴 거, 생수 이러한 것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뭘 준다고요? 생수를 구하게, 주께 생수를 구하게 해서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적인 게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짐승은 그거 갖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런 사람은 돼지처럼 육적인 만족,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것 갖고는 목이 계속 말라요. 그것 갖고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모르고 이 세상에 하늘신 세계, 물질 거기에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 주님을 알게 해서 그분에게 생수를 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목마른 인생들을 해갈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여인처럼 그냥 마시는 물 그거 있어야죠. 없으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뭐가 필요한다고? 생수를 마신다. 생수. 근데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생수를 모르고 물만 먹으러 오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에 관심 갖게 해서 그걸 주시는 주님께 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해갈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이제 그것의 한계를 알고 진짜 그걸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주님께 구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은 찾지만 육적인 그런 목마름을 필요성을 알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이 필요한 생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영혼의 목마름을 몰라요. 왜 이렇게 목이 말린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추구하고 성취해도 왜 만족이 없는지, 왜 늘 불안하고 초조한지 그걸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정말 참된 만족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오고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나 이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물기는 것만 알지 이 생수의 필요성을 모르고 이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없이 못 사는 걸 알고 주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을 알고 여러분 올해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정말 생수를 얻으셔서 여러분 참된 행복감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십니까? 해갈시켜 주십니까?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 어떻게 주십니까? 두 번째를 보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셔요. 말씀을 주셔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저 주세요. 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몰려와서 물도 길리지 않고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세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거 저한테 주세요. 지금까지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으나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저 주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구할 때 그에게 진짜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명령한 거죠. 따라서 합시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지금까지는 남편 하면 지긋지긋하고, 아니, 남편 때문에 지금 동네 사람도 못 만나게 생겼고, 지금 그런 얘기 할까봐 사람들 모이는 데도 가지 않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요, 상처받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비난하거나 그 얘기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짜 생수를 주려고, 정말 그의 딱한, 정말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된 것을 구하면서 고생하는 그것을 알고 주님은 정말 그를 사랑해서 진짜 생수를 주려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처를 안 받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저 남편 없어요. 그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아이 거짓말이고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정말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진정이 그를 사랑하는 남편, 정말 그 여인을 이해해주는 남편 없이 정말 고생한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맞다. 너 진짜 사랑한 남편 없었어. 진짜 남편 같은 남편은 너에게 없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 아니다. 동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주님은 진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정말 몸부림쳤던 그 딱한 사정을 아시고 정말 그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자기 생각에 남편 잘 만나면 내 인생 핀다. 좋은 남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식 이혼한 겁니다. 뭐 불륜한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좋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5번을 정식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정말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남자만 있으면 내가 여자니까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역시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남편도 역시 이용만 하지.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남편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줄 진정한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찾은데도 안 됐잖아요. 실제로 6남자고 살아봤지만 진짜 이 여인이 해갈이 되질 않은 거죠. 그걸로 참된 행복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남편 불러오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해졌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얼굴을 들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참 자기가 바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도 욕만 했지. 수근수근만 했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이 생수는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생수는 누가 주냐면 자기가 목마른 줄 알고 생수를 줄 수 있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가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목이 마른 거는 그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물 없이 못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살려주셨거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물을 먹어도 또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셔요. 목마른 걸 알고 그래서 주께 나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생수를 얻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목이 말라서 돈 벌려고 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출세하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듣고 제일 먼저 자신 남편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비참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죄를 숨겨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 들어야 난 주님 없이 못 사는 걸 진짜 알아요. 진짜 구하는 것은 주님께 구하는 거죠. 물이 필요하지만 그런 물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진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수를 얻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외적인 걸 가짐으로 뭘 성취함으로 내가 취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배에서부터 영혼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주셔서 이제 나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자기는 자기 의로서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피로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새 사람이 됐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서 물길을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여인인지 말한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주님을 전하려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수많은 남자 만나서도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웃음이 없었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는 정말 참된 기쁨이 왔고 감격 속에서 자유욕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자신을 바라보게 실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사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비참함을 알아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주님께 나가서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이제 주님 없이 정말 못 산다. 이거를 실제로 알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여인처럼 물동이도 버려둔 채 그것보다 더 기쁜 이 생수를 전하는 해갈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처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 해갈시키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말랐던 원인은 주님 없이 살아서 그렇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서 여러분 이제는 나무가 아주 뿌리가 연결이 돼야 그렇게 자라듯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참된 생수를 얻고 만족을 얻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영원 솟아나는 샘을 주어서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해주시나요? 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나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함으로써 생수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뭘로 살까요? 하나님 주신 이 준비한 이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선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그게 신인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죽기는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가짜 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못 도와줘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도 안 해요. 우리는 세상 영광과 성취와 세상의 재미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권세와 돈으로 살 것 같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다음에 예배 문제로 가요.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출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크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돼요. 가짜 신에서 진짜 신으로 믿으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헛된 우상을 섬겨봤자 망해요. 살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요. 이 여인은 비로소 내가 크다.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로서 죄사함 받고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만족, 영광이 왔어요. 남편 잘 얻어야 행복하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비참해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것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아요.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뭔가 가져야 내가 그럴듯하게 설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수치도 없어지고 상처도 치유가 되고 이 여인이 살만한 여인으로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어져서 오히려 자기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새 사람 만들어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정말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만나야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 만난다면 뭐로 바뀌어진다면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실과 진정으로 거짓되고 형식적인 장소라든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참 하나님을 알고 한 뜻을 알고 사랑을 하니까 진짜 예배자가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것으로 주님의 선한 손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삽니다. 이전에는 주님 없이 고아처럼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따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 이제 이전처럼 죄와 욕심을 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 난 이제는 날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살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여서 하려고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비참해졌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 없이 고아처럼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이제는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 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선하신 그 손길에 우리가 의지해서 남은 여생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주번이 좀 적게 있어도 주님 때문에 믿음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가짜 신에 얽매여서 이제 자기가 만든 신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서 신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광 속의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영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새 사람,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마름을 해갈 받은 새 사람이에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복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금과 은이 없었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랜 이렇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주님이시는 샘물을 가지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결시키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